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치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일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의 말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은 그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고 받고, 또한 혹 여러분 안에서 그 기간을 겪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럴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묻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에게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요? 왜요? 왜 이렇게 지치게 하십니까? 왜입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넘어진 채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설교 가운데 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넘어진 채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삶의 무게가 버거워도, 살아가기 위해 애써보지만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붙드시고 지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치고 넘어질 때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은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나날이 낙심했습니다. 신앙의 회의 가운데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잊은 것 아닌가라는 의문마저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분의 위대하심,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오늘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지,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라고 소개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육체적 피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피로, 또한 영적인 탈진 등을 다 포함한 의미의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것이 이 피곤한 자예요. 인생 가운데 육체적 피로만이 아닌 정신적 피로도, 또한 영적 피로도 쌓여가는 그 삼중곡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을 다 통합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능한 자라고 여기에서 소개시켜주는 이 무능한 자는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을 경험한 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경험한 자, 그가 바로 무능한 자인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렇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분이 선포하고 계시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에 의하여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 없는 은혜로 전능하신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내 한계점을 인정하고 그 한계점을 마주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신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내 무능함을 마주대야 할 때, 그때가 이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 한계점과 내 무능함을 내가 마주대야 할 때, 더 이상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 주변의 도움으로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마주대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무능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게 여기는 자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한계를 깨달은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선포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를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워서 저 아말렉 저놈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아말렉이 아주 못돼먹은 놈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자만 계수해도 60만, 남녀노소까지 하게 되면은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의 인원이 지금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늘 건강 상태와 신체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로 처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여인들도, 또한 이렇게 노인들도, 또한 병자들도 뒤로 처지게 되어 있어요. 보조를 맞춰 오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란 이놈들이 웃겨요. 그런 뒤에 처지는 자들을 항상 와가지고 그들을 도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시는데 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워서 진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나가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광경이 보였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조금 이제 손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팔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면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팔을 들어서 하면 이스라엘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드니까 점점 갈수록 좀 지나면 또다시 팔이 내려오고 하여서 또 전세가 역전되는 그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지켜봐요.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여서 모세를 이렇게 돌에다가 큰 바위에다 앉혀놓게 하고 자기네들이 한쪽에서 아론은 한쪽에서 훌이 그 모세의 팔을 이렇게 강제로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역사는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들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귀한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대신에 협력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완전해서가 아니라 지쳤지만 하나님께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록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이 내려왔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습니까? 지쳐서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습니까? 피곤하여 손이 내려와 있습니까? 다시 올리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을 올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다. 다시 기도의 손을 올리십시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일어서 올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현실, 인간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30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바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녀는요, 생명력과 활력의 상징 아닙니까? 장정도요 마찬가지잖아요. 강건함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닙니까? 소녀는 활력이 넘쳐요. 생명력이 넘쳐요. 애들 보세요. 애들하고 놀아주면요 내가 지쳐요. 지치지도 않아. 이놈의 애들은 그 아이들과 놀아주면요 한 10분 30분 놀아주면
내 기력이 쏘지네요. 얼마나 활발한지. 근데 애들은요 그렇게 노는 걸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질 않아요. 즉 소년은 이렇게 생명력과 활력의 상징 아닙니까? 청년은 어떻습니까? 강건함의 대표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년도 그런 장정도 지치고 넘어진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밑에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곤함과 지침을 경험합니다. 단순하게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참 정신적으로도 피곤할 때가 많고 또한 영적으로도 소진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육체적 피로는 조금 쉬면 나아요. 괜찮아져요. 영적인 이 정신적인 피로도 조금 이제 고민 같은 거 내려놓고 좋은 데 가서 조금 바람도 쐬고 하면 조금 그래도 가라앉아요. 근데 영적인 이 소진, 영적인 피로는 어떻게 해소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그것으로 영적 피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육적 피로도 여러분들 안에서 싹 사라지고 정신적 피로도 싹 사라지고 또한 영적인 피로도 싹 사라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모 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혈 캠페인을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타이틀 제목을 뽑았는데 중의적인 의미로 아주 멋진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피로 회복 하면 바카스가 생각나는데 그 행사 제목이 피로 회복이에요. 매년마다 그 행사를, 헌혈 행사를 해요. 근데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물적인 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나 거기에는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만 우리의 육체도 피로가 회복이 되고 정신의 피로도 회복이 되고 영적인 피로도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오늘 여러분들 머리 정수리서부터 이 발 뒤꿈치까지 성령의 불로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하게 기도한 게 있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질병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질병이 신학자들은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 말미암아 안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그보다는 그가 근본적으로 선천적으로 간질이 있었다고 하는 이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간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질병을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니 자기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병자는 막 고침을 받고 심지어 이렇게 창틀에서 떨어진 유두고 같은 청년은 살아나기도 하고
손수건을 던져놓고 하면 그 손수건에 닿는 애가 막 병지 고쳐내는데 정작 자기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3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요. 고쳐주셨게요? 아니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은 그 질병을 그에게 그 자신은 재앙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네게 족하다. 왜냐?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됨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응답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아, 내게 주신 질병이 하나님 편에는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73편 26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니라. 내 육체와 마음의 쇠약함, 그도 역시 자기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한 걸음조차도 떼기 어려울 만큼 무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쳤다. 그 지침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 지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자, 31절 마무리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이 앙망이라는 이 뜻이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순히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기다린다라는 게 앙망이라는 뜻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앙망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그냥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가 바로 앙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 힘은 어떻게 묘사를 해주시고 있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독수리가요, 참 희한한 조류예요. 이 독수리는요, 태풍이 와도 피하지 않는데요. 폭풍이 와도 안 피한대요. 다른 조류들은, 조류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아무리 큰 짐승들도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면 다 도망가요. 피해요. 근데 이 독수리는 안 그런데요. 태풍이 막 오는데도, 폭풍이 막 지금 오는데도 그거 안 피한대요. 왜냐? 그 폭풍과 태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유일하게 동물 가운데 그 폭풍과 그 태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는 독수리밖에 없대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사냥하기 위해서 급 강화하고 또한 급상승하는 그런 동물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상황을 뚫고 올라가는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간절히 기대와 소망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태풍이 몰아쳐도, 그 폭풍이 몰아쳐도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새 말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요새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신적으로 소진됐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아예 이게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간절한 소망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스마트폰에 매달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역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렇게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주 명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히브리 기자는 또한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손에 쥔 스마트폰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문제를 만날 때 걱정이 아니라 찬양으로 반항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지쳤을 때 쉼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앙망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렇게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걷고 달리고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르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한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독수리 조련사로 살았습니다. 독수리를 키우면서 훈련시키는 분이셨는데 이젠 세월이 지나 힘도 떨어지고 또한 약해지고 몸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이제는 이 독수리 훈련사의 일을 그만두고 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산책 중 병든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쩌나
그래도 내가 배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 가서 좀 돌봐줘야 되겠다 해서 그 독수리를 병든 독수리를 데려다가 잘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모이도 줘가면서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웅크리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어르신은 매일같이 정성으로 돌봐주면서 먹이를 주면서 독수리에게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독수리가 참 특이한 게 이 독수리가 자꾸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어느 순간 이 독수리도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어르신이 이 독수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을 봐라. 너는 날기 위해 창조된 존재다. 지금은 약하지만 반드시 날 수 있어.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너는 날기 위해 창조된 존재다. 지금은 약하지만 반드시 다시 날 수 있다.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독수리도 점점 기운을 차리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그 어르신의 손길이 필요 없음을 이제는 이 어르신이 느끼고 나서 산 정상 부분 절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독수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말아야 한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하늘을 봐라. 그리고 다시 올라라. 이 노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독수리가 하늘을 쳐다보더니 마침내 거센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펴며 창공으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병들고 지쳐있던 이 독수리가 다시 하늘의 제왕으로 날아올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낙심과 또는 인생의 피곤함으로 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쓰임을 주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 안에서 우리는 다시 날개를 펴고 올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반드시 회복되어 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있다면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문제를 보는 대신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새 힘은 우리를 다시 걷게 할 것이고 우리를 다시 달리게 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올라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